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9장 17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곳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리아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이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9장 17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은 성전 문지기에 관한 자들, 그래서 성전 문지기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7절에 보면 이들은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그리고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을 맡았던 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17절에 보면 이 문지기는 살룸, 악굽, 달몬, 아히만이고 그 가운데 살룸이 우두머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성전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옛적에 그 무리를 거느렸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옛적에 이 성전 문지기들을 거느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5장 6절로부터 8절에 의하면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아모리 여인을 데리고 회막문으로 나올 때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쫓아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과 그리고 미디안 여인을 칼로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연병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25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20절에서 비느하스가 이 문지기들의 무리를 거느렸고 그렇다면 그들의 구체적인 역할이 뭐냐면 결국은 그것은 성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문지기들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지기들의 역할은 그들이 비록 제의에 참여하는 제사장들은 아니었을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 그래서 어떤 세속적이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그래서 성소의 그 거룩함을 지키는 역할이 바로 이 성전 문지기들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시는 17절로 27절에 나타나 있는 회막 문지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이 그 성전 문지기들을 제사장과 같은 어떤 그 레벨에서 다루는 그런 본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이제 잡혀가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제사장과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 문지기가 잡혀갔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보면 이 성전 문지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문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전 전체의 성소의 거룩함과 관계되어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 혹은 회막문을 지키는 그런 문지기들이 존재했었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옛적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19절, 20절에서는 옛날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 그래서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진영을 막고 출입문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22절에서는 다윗과 사무엘 시대 때에 또 성전 문지기로 임명되어진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지금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도 성전의 문지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 성전 문지기는 결국은 광야 시대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 솔로몬 다윗 시대 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쇼아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열왕기서에서는 소위 그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는 쇼아림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쇼무레이 하사프 문턱을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그래서 그 직역 이 말은 문턱을 넘어서면 성과 속의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문턱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래서 그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부정한 자가 넘지 못하도록, 즉 부자격자가 넘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지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성전 문지기에 관한 기록은 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대기 역사가의 기록 속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9장 17절로부터 27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 11장에 나와 있는 기록, 11장에 있는 기록과 같은 그런 기록이고, 11장 19절을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 7장 45절에도 보게 되면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역대상 9장 22절에서는 다윗과 사무엘 시대 때의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이것은 어떤 이 역대기 역사 속에서 기록하고 있고, 또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역대상 26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기록에서 다윗 시대 때의 성전 문지기는 4,000명. 그래서 이 4,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운드 숫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인 것보다는 완성을 나타내는 4의 배수인 1,000, 4,000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느헤미야 11장 19절 느헤미야 시대에는 그 성전 문지기가 172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보게 되면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 시대 때에 212명, 212명이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또 느헤미야 7장 45절에서는 172명이다. 그래서 이 성전 문지기의 수를 보게 되면 다윗과 사무엘 시대 212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느헤미야 시대 때의 11장, 느헤미야 11장 19절에 172명으로 줄어들었던 그런 변화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또 그리고 7장 45절에는 138명.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성전 문지기의 수는 우리가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17절로 27절이 어느 시대 귀한 공동체 중에 뭐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냐, 느헤미야 이전 시대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때의 성전 문지기들은 성소의 회막의 거룩함을 담당하는 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대략적으로 한 200명 안팎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서는 이 문지기 쇼아림들은 살룸, 악굽, 달몬, 아히만이다. 그 중에 살룸이 우두머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왕의 문 동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열왕기하 16장 18절에 보면 왕이 안식일에 성전을 향해 가는 전용 통로,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문은 우리가 에스겔 46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보면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고,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레위 자손들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문을 지키던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살룸이나 악굽이나 달몬, 아히만 이 네 사람의 그 족보를 알 수 있는 게 19절에 고라의 증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고라는 그핫 자손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6장 22, 23절에 의하면 고라는 그핫의 후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증손, 이 고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은 고핫 자손 혹은 그핫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고핫 자손들의 역할은 회막 안에 있는 지성물에 대해서 일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거룩함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들의 기본적 역할이었다. 그래서 그 후손들도 결국은 성전 문지기로서 성소의 거룩함을 지키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 4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고라 자손들이 진이 이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벗개나 이런 것들을 덮고 그것을 옮기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고라의 자손, 즉 그핫 자손들이고, 그래서 그핫 자손은 므라리나 게르손에 비해서는 훨씬 더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결국 시대에 따라서 제도가 바뀌긴 했고, 이제 성전 시대가 되어짐으로 이제 이 벗개나 또는 그 벗개나 지성소의 물건들이 옮겨질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그핫 자손 고라의 증손들은 성소의 그 회막문을 지키는 자,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성소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래서 거룩함을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9절에서 그들이 전통에 따라서 그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킴으로 그 성전이 또 성소가 회막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래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였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20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느하스가 나중에 그가 대제사장이 돼요. 엘르아살을 대신해서 그가 이 성전 문지기들을 거느렸을 정도로 그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특별히 20절에 나타나 있는 비느하스가 성전의 문지기 회막문에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민수기 25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일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통을 받은 것이 지금 이 성전의 문지기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문지기들의 역할은 성소 혹은 과거의 회막의 거룩함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거룩함을 훼손하려고 하는 일련의 시도 속에서 그것을 막는 역할, 그것이 바로 민수기 25장 6절로 8절에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미디안 여인과 같이 회막으로 올 때 그 회막 안에서 그를 비느하스가 죽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죽이자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연병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나는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 거룩한 성전인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음행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쁜 죄라고 말하는 것은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의 예를 통해서 보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성소를 회막을 더럽힐 때 하나님은 재앙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일들이 어떤 자연재해나 우연적인 재앙이 많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각자, 특히 모든 종교의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성찰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각 종교들이 말하는 거룩함, 우리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을 지켜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연병과 같은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흔히 종교학에서 얘기하는 고등 종교가 아닌 어떤 사술과 같은 어떤 그런 무속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허락한 그런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허락한 백성은 그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념, 모든 게 다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근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의 생사여탈권의 핵심이라면 그것에 어긋난 자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우리가 분명하게 취하고 살아가는 것이어야 돼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왜 성전의 문지기를 세워서 그 성전을 지켰는가? 민수기 25장 6절로 8절에 보면 회막을 더럽히는 자를, 그것도 제사장이, 그것도 후에 대제사장이 되는 비느하스가 그들을 살해했고,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에 내렸던 재앙이 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반도를 비켜가는 태풍이 다시 방향을 조금 틀어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게 태풍의 진로의 각도만 조금 1도 2도 차이예요.
얼마든지 그건 바뀔 수 있어요. 조금 더 1도가 2도만 더 어떤 대한해역 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또는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또는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재앙을 그대로 맞는 것은 그건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연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재앙을 줬는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재앙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내가 이념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최소한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걱정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무슨 인구, 무슨 절벽 다 허망한 소리예요. 또 무슨 자연재해 다 허망한 소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재앙에 전전긍긍하고 연연해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행하기에 그 재앙이 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고라 자손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성전의 문지기를 지킴으로 성전의 거룩함, 회막의 거룩함을 지켜가듯이 우리는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인 나를 지키지 않고 나를 더럽히면 내게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는 이제 무실레마의 아들 스가랴가 회막의 문지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2절에 택함을 입은 문지기가 된 자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수요된 자고 다윗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직분을 맡긴 자라. 그러니까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 성전의 문지기를 세웠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사무엘을 어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 물론 그가 예언자 역할도 했고 또 제사장 역할도 했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도자 역할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에서는 그는 선견자이다 라고 하는 로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사무엘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성전에 필요한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이기에 다윗과 선견자가 세운 자가 212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23절에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성전이란 말과 성막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일치할 수가 없어요. 왜? 성전이 있으면 성막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록한 건 뭐냐면 다윗 솔로몬 시대 때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던 시대에는 성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대기 역사가가 역사를 기술할 때는 혹은 그 기록되어진 자료들을 사용하는데 그 자료들이 기록될 때는 성전이 있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다윗과 사무엘 시대에는 성전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켰다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성막문이라고 하는. 그래서 시대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두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은 바로 기록 시대와 또 기록하는 내용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는데 이 동서남북에 쓴 것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은 역대상 26장 1절로부터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이 성전 문지기에 동쪽, 서쪽, 남쪽 누가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역대상 9장 16절이나 느헤미야 12장 28절 등을 통해서 보면 성전의 문지기들이나 또는 성전의 가수들,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은 아마도 베들레헴 남동쪽 한 5, 6km 정도,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느도바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곳에 있다가 일주일마다 와서 그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4사람, 앞에서 언급했던 살룸, 악굽, 달몬, 아히만, 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다. 여기에서 중요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것은 결국 그 나라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 물론 제사장들이나 또는 제사를 담당하는 이들이 모든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이 거룩함을 지키는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가 레위의 후손들 가운데 고핫 자손의 고라의 후손들에 의해서 그 일이 감당되어졌고,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다. 그래서 성전의 외벽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방들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래서 그들은 성속 혹은 회막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소중하게 여겼듯이 우리도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가고, 마치 성전 문지기처럼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역대상 9장 17절로 27절에 성전 문지기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함을 지켰고, 그것은 고라 자손 때부터, 회막문을 지키는 때부터 그 역사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이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